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그 공동체에게 닥칠 엄청난 그런 시련에 대해서 이제 미리 경고를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본문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아픈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우리는 13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사역에서 이제는 물러서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 안에서만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 가시는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시작이 정말 그 안에 내부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지, 주가 되시고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종의 모습으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서로도 씻기시려 하고 낮은 자가 그렇죠, 종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내막 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완전한 공동체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그 안에 이런 엄청난 정말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다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 공동체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와해될 것 같아서 단도리를 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아시면서도 그를 택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미리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잘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아시고도 그 사람을 택하셨을까? 그러나 순간순간 사실 예수님께서도 앞에서도 한두 번 미리 말씀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당사자에게는 정말 뼈아픈, 정말 너무나 가슴 찔리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준비시키시고 본인 당사자도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들 제자들은 전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오늘도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가져다가 찍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또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결국은 요한이라고 보죠.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자기들 가운데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나중에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구나.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구나 라는 것을 결국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고서도 당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오늘 여기 표현해, 그렇죠? 18절에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한, 고백한 바로 그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가장 가까운 자가, 친구인 그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그런 뜻이죠. 다윗이 평소에 그가 살아가면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죠, 특별히 압살롬 아들이 반역했을 때 자기 바로 밑에 있었던 아히도벨이 그렇게 자기의 편이었는데 결국은 압살롬 편을 들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어떤 그 장면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 말은 배신 또는 반역,
아니면은 반역해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내 떡을 먹는 자가, 그렇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요즘도 가까운 사람이나 같이 하죠. 근데 옛날 이때는 훨씬 더 심했죠. 식사를 같이 한다. 무기를 내려놓고 식사를 같이 한다. 그것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얘기합니다. 너무나 가까운, 정말 식구죠. 말 그대로 식구라는 말이 같이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먹는 입이다. 식구인데 가족이 바로 식구다. 같이 떡을 먹는 자, 이렇게 가까이서 같이 정말 희노애락을 나눈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당하는 사람의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윗은 모르고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빤히 다 보시면서도 그대로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근데 당신은 그 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시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하셨나 나중에 의심을 할까봐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미 미리 일러두는 것은 그때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도록 하는 것이다. 너네가 지금까지 나를 믿었던 것처럼 나를 믿고, 결국 그것은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나를 너네가 영접을 해야 돼. 거기에 거침돌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제거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앞날을 걱정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결정적으로 지금까지는 넌지시 말씀해 주셨고, 사실 요한복음 6장에서 벌써 한번, 그렇죠?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경고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넌지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은 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팰 것이다. 그 전까지는 너희 중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팰 것이고, 그 몇 명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놀랬는데, 그것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떤 그런 정말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서로를 의심하는 갑자기 그런 분위기로 확 반전이 됐죠.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직접 나설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너무나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었던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처음 이제 등장하는데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제자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앉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는 이렇게 왼쪽을 이렇게 괴고 비스듬히 이렇게 눕는다 그래요. 비스듬히 옆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발을 뻗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반쯤은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종들은 절대 할 수 없었고 자유인들이나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도 자유인이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이제 이 헬라스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포즈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자리인데, 그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을 누가 그렸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이 참 훌륭한 성화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틀린 게 많이 있다 그래요. 많이 있다 그래요. 그 그림 안에는 가룟 유다가 딱 보여요. 그렇죠? 저 사람이 팔사람이구나.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12제자들은 누군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신임을 받는 자리였는지도 몰라요. 여기 돈꾀를 맡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신임을 받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다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니까, 그렇죠? 이 요한이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니까 예수님의 이 가슴 쪽이나 이 얼굴이, 그러니까 머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찍어서 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아니면 왼편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앉을 때 서열을 정해가지고 쭉 앉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늘 수속제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런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그가 사랑하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이 요한한테 너가 대신 물어봐 라고 신호를 보내서 결국은 이렇게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그가 만약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중에 요한이라면 그는 굉장히 이 12제자 중에 가장 젊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직 20살도 안 된 그런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응석을 부리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인데, 제자들이 그런 것을 좋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어리니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야기죠. 결국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예수님께 좀 물어보라고. 그래서 가슴에 의지한 그대로 주여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은 얘기겠죠.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결국 내가 떡을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고 유다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요한은 좀 더 알았을 것 같은데, 결국 여기 보면은 요한을 포함해서 12제자들 다, 11제자죠. 당사자 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왜 몰랐을까? 어느 정도는 알았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배반할 것을 몰랐던 것 같죠. 근데 다 몰랐어도 한 사람은 분명히 알았죠. 그렇죠? 당사자는 알았어요. 당사자는. 위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벌써 뜨끔했고, 그렇죠? 엄청나게 놀랐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조각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어저께 우리가 2절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거기는 생각만 넣었는데 여기서는 마귀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생각, 마음의 틈 속에 뭔가 이렇게 룸이 있으니까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그렇죠? 이게 조각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빵을 떼어서 이렇게 포도주에 묻혀서 한 조각을 줬어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 굉장한 그런 애정 표현이라 그래요. 그런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그런 호의와 그 은혜를 받은 그 순간 오히려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탄이 들어가요.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었을까? 사실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과 굉장히 밀접하게 보여집니다. 그때 화를 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렇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를 가룟 유다가 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시험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틈타는 어떤 그런 틈을 제공했는가?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결국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음의 틈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계속해서 굳어지는 것이죠.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못 따라가겠다. 메시아 아니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 잣대로 예수님 모든 일들, 계속해서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가룟 유다는 뭔가 다른 것을 꿈꾸고 예수님을 그래서 믿고 따랐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장사할 것을 미리 준비했다.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고 이런 모든 데서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밝히기보다는 뒤에서 딴 궁리를 하고 있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이런 호의들이 다 이제는 미움으로, 그렇죠? 증오로 발전하고 결국 거기에서 아, 이제는 내가 완전히 여기서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라는 데까지 도달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유다에게, 계속 그 상태로 있는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너가 마음먹은 일을 진행해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위에 보면, 그렇죠?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유다가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다르게 나름대로 이래서 보내셨나? 저래서 보내셨나? 그 일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곡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았고, 그래서 30절 오늘 결론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는 것은 밤이었고, 이날이 아마 이제 목요일 밤이겠죠. 그렇죠? 목요일 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체포되시고 금요일에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가 밤속에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등지고 결국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30절이 정말 어마어마한 문학 작품의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이다, 표현이. 그렇죠.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밤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밤 이상의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몇 번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실 때 예수님 저 개인 상담 좀 해요. 그러고 따로 얘기를 하든지 따지든지 실망했다든지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회가 있었겠죠.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혼자 결론 다 내리고, 그렇죠? 혼자 예수님을 이렇게 그동안에 지낸 시간이 너무나 귀한데, 같이 떡을 먹은 그런 너무나 가까운 친구인데 그런 예수님을 정말 등 뒤에서, 그렇죠? 비수를 꼽는 그런 못된 짓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쵸, 우리가 생각해, 그쵸,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하셨을까? 가룟 유다를 따로 데려다 놓으시고, 그쵸, 너 이렇게 못된 생각 가지고 있지? 그쵸. 그렇게 정말 그에게 회개를, 자백을 받아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그런 생각 안 됩니까? 그쵸? 왜 예수님 가만두셨을까? 그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놔두셨을까? 그게 사랑인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족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냥 막 우리가 막 말 안 듣는 자녀들 막 그냥 혼내듯이 말이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쵸? 예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가룟 유다도 성인입니다. 성인이에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알아들어야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럽니다. 저도 모르고 당하는 게 많죠. 근데 알면서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얘기는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알아들어야죠. 그는 가룟 유다의 책임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가룟 유다의 책임이었어요. 앞뒤 정황을 봐서 다들 성인이고 어른인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알아듣고 거짓이 있으면 거짓을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마음이 안 통하면 뭘 한들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죄는요, 직접 다루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치 죄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못을 빼야 되는데 망치를 들고 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죄가 더 깊숙이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넌지시 말씀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넌지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찌를 때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은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넌지시 말씀해요. 내 마음 속에 어떤 동기와 의도가 있는가를 드러내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콘으로 몰아가지고 말이죠. 너 죄졌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당했으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습니까? 탈출했습니까? 들통날 뻔했었는데 휴 살았다 그러고 도망쳤습니까?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멸망의 밤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결국 그는 그래서 나중에 그 결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잘라서 어둠에 속하는, 그게 누구 탓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 주권적인 것도 있지만 전적인 100% 자기 책임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신비를 우리는 알죠? 자기 책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돌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말씀에 정확하게 비춰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아니 그때 왜 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남 탓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새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딴 사람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읍시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아주 들어와서 또 아래를 트는, 그래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그 밤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영적인 전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한테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 오늘 말씀대로 그렇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당장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계속 믿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그 일을 너네가 맡을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결국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야 라고 그들의 앞길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우리가 전하는 자를,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결국은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 안에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없나?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상을 뒤에서 배신하고 딴 생각 품고 이용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되면 안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심령이 괴로우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저희가 묵상하며,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또 생각해보며 우리 자신에게 비춰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듣고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내 자신을, 마음을, 동기를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행여나 주님 앞에 이것저것 섭섭하고 시험 든 게 있다면 주님께 직접 나가서 말씀드리고, 해결받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과 교만으로 그 생각이 굳어져서 결국에는 아버지, 이 가룟 유다가 간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을 배신하는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